오늘 오전의 말씀을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오전 기도 말씀 제목이 뭐였죠? 기도, 교회와 성도의 첫 번째 무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분명히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이해하고 이제 말로만 포럼을 하면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못하는데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려고 하면 어려운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제 영적 전투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제대로 좀 믿고 싶으면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전도하려고 하면 또 갈등이 생겨요. 그뿐만이 아니고 전도에서도요, 그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한번 도와주려고 그냥 제가 예수 이름으로 다 해결할 수 있겠지 도와줬다가는요, 그 사람이 자살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제대로 준비를 안 하고요, 이 사람을 제대로 도와주고 영적인 싸움을 벌일 준비를 하고 딱 준비된 상태에서 영적 문제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이상 섣불리 건드렸다가는요,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요, 그 집이 난리가 납니다. 뒤집어져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건드렸다가 오히려 호되게 당해요.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 자살도 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자살을 해버려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럴 정도로 이 영적 세계에서 영적 전쟁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뭔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사단의 방해가 심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특히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모든 성도가 힘을 다해서 합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번에 우리 수련의 제목도 뭐죠? 전교인입니다. 전교인.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교인, 전성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진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이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부활하기 전에도 주셨던 명령이 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실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중국 교회들은요, 제가 사역자 훈련을 사역자들이 이제 매주 포럼을 하거든요. 매주 모여서 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은요, 저희 교회는 전통으로 사역 포럼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오직 개인 포럼만 합니다. 개인에 대한 삶에 대해서 나눠요. 어떻게 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고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고 이런 얘기를 쭉 나눕니다. 그러면 우리 자매님들은 이제 눈물바다가 됩니다만,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은 잘 안 오는데 여자들은 잘 울죠. 오면 또 우리는 또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되면 그분을 더 이해하게 되죠. 왜 그렇게 하냐면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다. 우리 사역자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에 대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5일입니다. 이번엔 길지도 않잖아요. 저번에는 길었죠. 1, 2, 3차. 이번엔 딱 5일입니다. 단거리입니다. 단거리입니다. 좀 많은 분들 함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거리니까 한번 허리띠 졸라매시고요, 코피 터진다고 생각하시고 딱 5일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에 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 열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려움이 오는데요, 그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그것도 습관이 되거든요. 좀 어려움에 부닥치면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런 게 생겨요. 어려움에 부닥칠 때, 내가 뭔가를 포기해야 될 때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도들 가운데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신앙이에요. 예배입니다. 좀 어려운 일만 부닥치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 하나하나 이겨낼 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영적인 근육이 길러지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있어야지 뭘 들잖아요. 입만 떠드는 신앙은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살아서 함께 계신 증거, 열매,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 높여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뜻은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게 있습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사람과 공유하지 않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전지, 전능, 능력 이런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한테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능력들이 드러나게 돼요. 우리가 세상을 뛰어넘고 생각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어떤 속성이 있죠? 하나님한테는 사랑과 공유하는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인내하심과 신실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이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그리고 유혹과 고난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진동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성령 충만이고요. 우리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변화되어집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기도하는 게 있어요. 예손에 흩어진 식구들이 다시 다 모이는 겁니다. 흩어져서 다른 교회 잘 다니고 계시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교회 갈등하고 계신다면 혹시 이 메시지 들으시면 돌아오십시오. 다시 다 모였으면 좋겠어요. 다 모여서 예손의 식구들이 다 모여서 성령의 진동하심을 받고 충만함을 받고 가족들 가운데도 믿음 떨어지셨던 분들도요, 다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다 일어나고 믿음이 생기고 다시 모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충만함 받고 결국엔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우리가 힘있게 복음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강호사님한테 부탁했어요. 다시 지도 좀 붙여놓자고. 의왕시, 과천시, 안양시, 정중앙, 인덕원. 맞죠? 제가 말한 게. 인덕원이 가장 중앙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담당해야 될 사명은 어디입니까? 의왕, 과천, 안양. 이 지도 갖다 놓고 복덕방에 가면 있잖아요. 복덕방에 가면 딱 붙어 있잖아요. 붙여놓고 이제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 될 때만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 되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다시 이것을 회복하고요.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과거에 있었던 그 조금 왜곡된 메시지 말고 교정되어진, 새롭게 교정되어진 성경적인 정통 복음과 말씀을 회복하고 무장되어져서 이제 다시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시고요. 하반기에는 우리 가족들이 다 보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짝가정들이 있죠. 맞습니까? 짝가정? 그 남편은 믿고 혹은 여자는 안 믿고 여자는 믿고 남편은 안 믿는 이런 가정이 있죠. 올해는 가족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근데요, 섣불리 두들겼다가요, 그 집 부부싸움 나고 난리 납니다. 이해하셨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되고요. 부닥쳐서 싸워야 됩니다. 영적으로 싸워야 되고 우리가 뒤에서 계속 기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은요, 괜찮아. 너 혼자 안 싸워. 우리가 다 함께 싸울 거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게. 우리는 함께 하면 돼. 새벽에 기도하고요. 금요일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수요일만 모여서 기도하고 또 주일날 모여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기도, 교회와 성도의 첫 번째 무기. 이것이 이번 주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오전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후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거는 계속 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게
느낌이 안 올 수도 있는데요. 그냥 계속 보세요. 보시면은 성경을 읽거나 우리들의 세계관이 형성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시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 자체가 완성이 아니었어요. 오픈된 거예요. 오픈된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는데 거기에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시고요. 그 보기에 좋은 것을 하나님은 더 완성의 단계로 이끌기 원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셨던 거예요. 사실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도 맞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닌 더 완성된 수준으로 오픈되어져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입니까?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갑니까? 지옥의 길을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놔두실 수 없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인의 세계관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어떤 사람은 회복이라는데 회복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영원한 생명을 못 얻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되어져 있고요. 우리는 더 완성된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복이 아니고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 길은 뭐냐면 생명과 성령의 길입니다. 이 길은 어떤 길일까요? 죄와 사망의 길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간단하죠.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 안 살아요.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은 어떤 길일까요? 이 길은 바로 순종의 길이고요. 이 길은 바로 거룩의 길입니다. 이 길은 바로 의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길은, 이 길은 어떤 길일까요? 이 길은 불순종의 길이고요. 이 길은 어떤 길일까요? 이 길은 거룩의 반대말은 더러운 길입니다. 더러움이에요. 그리고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불의의 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이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서 이 길을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여기 있는 분들을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구원의 길,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을 왜 계속 그리느냐면요. 자, 이 구속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 복음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이 결국은 무엇을 완성한 것일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이 길을 가는 거고요. 불순종하는 자는 이 길을 갑니다. 불순종이 죄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이 길을 가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이 길을 갑니다. 아까도 청년들이랑 그 얘기를 했는데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예배 안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오늘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이요. 어떤 이유로 안 나오셨건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은 건 죄가 맞아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공의는, 하나님의 의는 한 번도 법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제대로, 우리의 죄를 제대로 그대로, 죄 그대로 우리를 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죠. 인간이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손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죠. 아니요. 구원 안 받은 자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불신자들, 세상자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자신을 창조하시고 이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신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물도 내리시고 비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다 죄입니다. 예배 안 드리는 그냥 죄예요. 그 자체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습니다. 도덕적인 것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도 다 죄입니다. 법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인간이 법대로 못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안에 죄성이 들어와 있고 원죄가 우리한테 들어온 다음부터 우리 모두는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죽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법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과거부터 미래까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복음이 율법을 대체했습니까? 율법이 하나님 법이죠. 복음이 율법을 대체한 적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을 완성시킨 것이죠. 만족시킨 것이죠. 그래서 공의와 복음과 율법은 항상 같이 갑니다. 공의와 사랑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그것이 절정을 이루어요. 사실 오늘 주는 메시지가 그 메시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조화. 1번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사법적 죄로 의인을 심판하심. 자, 공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함께 했습니다. 1번.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맞죠? 완전하고 공의롭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며 죄를 모른 척하지도 않으십니다. 자, 이 죄가 무엇일까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모른 척하지도 않고요,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의 기준에 따라 행해지며 편파적이지 않으십니다. 어느 누구도 억울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호하시되. 이 법이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계시록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에 가서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한 번도 이 법은 무너진 적이 없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와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안 좋아하고 막 이렇게 그냥 너는 예쁘니까 너 죄는 사해줄게. 너는 못생겼으니까 너 죄는 사해주지 않아. 이렇게 하면 이게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굉장히 공평하고요, 공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죄의 대가. 그래서 이 죄를 지면 심판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는 거 세 가지 얘기했죠. 영적인 사망, 또 두 번째 뭐예요? 육신적인 사망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그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죽음과 영원한 분리, 영원한 분리가 이제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 싫다며.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되는 겁니다. 거기가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형벌만 있죠. 자, 세 번째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공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하셨죠. 한 사람도 안 내기고 다 죽이셨습니다. 심판하셨죠.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자, 그리고 노아 시대에도 어땠어요? 홍수죠. 다 죽이 없어졌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공평하시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도 자기의 의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자일 뿐 아니라 또한 사랑이 있으신 분이시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죄인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십니다.
자, 첫 번째, 사랑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한번 보죠. 요한일서 4장 8절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인데 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사람은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죄를 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1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능동적이며 희생적인 사랑으로 인간의 조건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 뜻은 뭐예요? 우리가 잘나고 못났고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냐?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최고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하세요. 사람을. 로마서 5장 8절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근데 우리가 의인일 때 죽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 자기 독생자를 희생하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라를 구하다가 죽으면 그래도 위로를 받죠. 아프지만. 그죠? 여러분 자녀들이 복음을 위해 죽으면 그래도 아프지만 위로가 되죠.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기 20명을 살인을 저지른 살인마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연쇄 살인마를 위해서 죽었다. 연쇄 강간범을 위해서 죽었다. 이게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정도로 사랑하신 거예요. 의인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데 죄인을 위해 자기 독생자를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 죄인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하고 저입니다. 그 연쇄 살인마, 영세 강간범이 저하고 여러분이에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자기 독생자를. 그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성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고요. 그분의 사랑은 책임감이에요. 그래서 죄를 묵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책임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호세아서 보았잖아요. 호세아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얘기하는데요. 언약적 사랑입니다. 언약이 뭐야? 약속을 맺었잖아요. 저와 제 아내의 사랑에는 뭐가 있을까요? 언약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아내랑 한참 싸웠을 때 제가 옛날 우리 결혼할 때 다 찍어놨거든요, 동영상. 그러면 그 앞에서 선서했던 거 있잖아요. 내가 우리 아내가 어떤 일이 있든지 사랑하며 감싸주고 그걸 이렇게 보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다시는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다시는 얘기 안 할 거야. 이를 악물고 있는데 그걸 딱 보니까 부끄럽더라고요. 그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럼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게 다 그분의 속성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호세아서를 읽으면요. 처절하고 애절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피가 터지고 처절하고 애절한 사랑입니다. 내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이 나타나요.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언약을 딱 맺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희생하시면서 사랑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책임가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죄는 용납하지 않아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와, 의의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의. 굉장히 강한 책임감이 담겨져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냥 감정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육체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 사랑하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고요. 두 번째 뭡니까? 죄를 대가 없이 용서하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자기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법의 요구를 만족시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26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로마서 3장 25,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여 하심이라. 아멘. 자, 의롭다는 게 뭡니까? 의롭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에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법적인 요구에 다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하심으로 자기의 법적인 요구에 만족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무죄로 칭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사랑. 출애굽 사건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건지십니다. 자, 이때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세요? 어린 양의 피, 6월짜리 어린 양의 피를 바르죠. 자,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주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저주라 그래요. 하나님의 무엇에 대한 심판이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저주는 마귀가 주는 거고 축복은 하나님이 주는 거고,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저주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고 죄를 자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저주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공의로운 분이시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고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대신 받았다고요?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고 그 피를 뿌려내고 나니까 그 피를 뿌리고 누가 넘어간 거예요? 마귀가 넘어간 겁니까? 마귀가 가져온 저주가 넘어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한 게, 너무 옛날 단체에서 오랫동안 있어서 꼭 우리는 꼭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다가 마귀의 저주가 넘어간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죠.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누가 넘어가요?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주권의 심판이 넘어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불어놓고도 하도 그런 메시지를 들으니까 죄의 저주도 이제 마귀가 가져주는 거로 착각을 했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 두 번째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부르셨죠. 회개를 촉구하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많이 드러난 데가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호세아서가 너무너무 애절합니다. 너무너무 애절하고 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요. 세 번째입니다.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 어떤 거요? 참된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런 사랑들을, 구약에 나타나는 사랑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납해야 안 해요. 용납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악한 길을 가면 그 악한 길에서 그 아이를 구원하는 게 사랑이겠죠. 사랑한다고 놔둘 수는 없죠. 그래서 공의와 사랑은 함께 가는 거예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이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난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자, 1번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은 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대충 취급하지 않으세요. 죄의 형벌을 내리십니다. 심판을 내리세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모든 분노와 모든 그러한 가슴 속에 쌓여져 왔던 하나님의 그 오랜 참으심의 그 분노를 누구한테 다 쏟은 거예요? 자기 독생자한테 쏟으신 것입니다. 자기 독생자를 죽게 하신 거예요. 왜냐?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셨기 때문에. 자, 두 번째입니다. 근데 구원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자원하여 희생 제물이 되셨죠.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죽으신 거예요. 죄에 대해 심판을 하긴 하셨는데 누구를 희생하시면서요?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 그래서 옛날부터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그 옛날부터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비유인데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범죄하는 자는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고. 근데 어느 날 범죄를 했는데 누가 잡혀왔어요. 잡혀왔는데 누구일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이 잡혀온 거예요. 아들이 범죄한 거예요. 그럼 법적으로 어떻게 돼요? 두 눈을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눈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말 없죠. 왜냐? 법대로 했기 때문에. 공의를 만족했습니까? 안 만족했습니까? 공의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습니다. 근데 사랑도 있어요? 없어요? 사랑도 살아있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조화는 뭐냐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시킴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 거기 써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는 누구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냈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걸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또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누구를 의롭게 하세요?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셔요. 그 왕이 두 눈을 뽑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무죄가 됐죠. 아들도 의롭다 하고 무죄로 석방되어진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거예요. 근데 어떤 의냐?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는 의가 드러난 거예요. 자, 참된 신앙의 절정은 무엇일까요? 십자가가 참된 신앙의 절정입니다. 십자가가 복음의 절정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신앙생활을 무엇을 닮아가야 합니까? 십자가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이 아닙니다. 공의와 사랑이 하나로 이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절정의 사건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복음적 체질이라는 것은 다 오케이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다 오케이가 저는 좀 우리 다베니가 좀 죄를 범해도 괜찮아. 내가 품어주고. 전 이게 복음적 체질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좀 강도사가 또 돈 좀 띵겨 먹고 그래도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저는 이런 게 뭐 복음적 체질인 줄 알았어요.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 가운데 건져내야 되겠죠, 이 아이들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제 자신을 희생해야 되겠죠. 나를 희생하면서 이 둘을 건져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게 참 사랑입니다. 이게 복음적 체질이에요. 복음적 체질은 결코 하나님의 의의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에서 이혼은 죄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이혼이 죄라 그러면 사람들 상처받잖아요. 그죠? 그래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거 나눌 수 없잖아요. 자, 그것 좀 깊이 들어가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게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남자도 신자, 여자도 신자 둘이 하나님 앞에 결혼할 땐 누가 주례를 보신 거예요? 목사님이요? 하나님이 주례를 보신 겁니다. 누가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증인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이런 부부관계가 이혼을 하잖아요. 제가 아내랑 이혼하고 다른 여자 만나면 그게 간음입니다.
장가도 못 가요. 제가도 못 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법칙이에요. 그만큼 언약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결혼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고요. 신성한 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온 가장 신성하고 거룩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언약적 관계와 책임의 관계가 있어요. 희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 사랑이 아니에요. 육신적 사랑이 아닙니다. 평생 내가 그를 지키고 그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평생 같이 가는 언약적 관계가 있는데요. 근데 헤어져요. 자, 헤어지면서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 헤어진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헤어집니다.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제가 되게 황당했던 게 있는데, 이제 이 상담을, 부부관계가 있는 사람 상담을 받으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락방 목사님이, 야, 그러면 남편이 너한테 평생의 짐이 되니까 이혼해버려. 그리고 너는 전도 선교 올인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부르죠. 그쪽은.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제가 거기서 어른 목사님한테 말을 못 하겠는데 참 너무 답답한 거죠. 절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진짜 이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한 사람은 그게 죄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 복음을 위해 이혼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힘들어서 이혼하지. 그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도 어쨌든 힘든 이유로 이혼을 해도 그 이혼한 것을 인해서 내가 죄를 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평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또한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살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연약하다는 거 아시기 때문에요. 그 죄 지었다고 다 심판 안 하세요. 그래버렸으면 여기 있는 사람, 남아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다 벼락 맞아서 없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는 공의도 살아있고 모두 살아있어요. 사랑도 살아있습니다. 그게 두 개가 일치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의 체질이에요. 나를 희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켜가는 삶, 그리고 서로가 하나 되게 노력하는 자, 부족한 자도 다시 그가 일어나서 부족해서 떨어졌다고 쳐도 다시 이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괜찮아, 너 혼자 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게. 할렐루야. 이혼한 사람에게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게, 힘내, 괜찮아, 너가 비록 죄를 범했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시는 하나님 널 치유하실 수 있고 같이 기도하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는 것이죠. 세상의 말은 어때요? 괜찮아, 돌아온 싱글이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특별한 교육을 가지고 계셔, 과거는 다 발판이 될 거야. 조금의 어떤 이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의가, 공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인본주의입니다. 이 신앙을 제대로 가져야지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책임도 지고요. 그리고 회개라는 것도 생깁니다. 회개가 있죠. 그러지만 회개도 있잖아요. 용서도, 회개가 있어야지 뭐도 있어요? 용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용서가 있어야지 깨졌던 관계도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어집니다. 십자가가 절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랑에, 그 공의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을 때도 어떻게 해요?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회개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알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용납해주고 다시 받아줄 수도 있어요. 어떤 죄를 범했어 할지라도 다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사를 연구해보면 초대교회는 3가지 죄는 안 받아줬대요. 간음한 죄, 배교죄, 살인죄는 안 받아줬답니다. 다시 안 받아줬대요. 근데 안 받아준 건 줄 알았더니만 자세히 연구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다시 세례를 받으라는 것도 있었대요. 어쨌든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도 용서해 주셨죠. 돌아오면, 진짜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되길 원하면 그 어떤 죄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돌아오게 한다면, 회개가 있다면. 다만 성경에서 이제 그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건, 제가 아는 한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 그거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돌이킴이 없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해요. 돌이킴이 없는 사람은 절대 용서받지 못합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한 결과는
성경을 회방한 것도 그렇고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고 그거는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 제가 연구한 결과는 그랬어요.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자, 그래서 4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조화가 성도의 삶에 미치는 영향. 1번입니다. 공의는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고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절대 무너질 수 없습니다. 십계명도 무너질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자원하여 순종하며 사랑으로 응답하게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에 감동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바른 길을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킵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일날 예배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가요, 진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예배예요. 개인 예배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예배입니다. 특히 주일 공예배. 올해 목표가 뭐였습니까? 52주 성수죠. 주일 성수. 여러분도 고민 진짜 많이 해보셔야 돼요. 저희 아이가 유혹들이 많거든요. 아이도 좋은 선생님이 이제 딱 시간이 났는데, 우리 아이가 성적이 안 좋을 때 좋은 선생님이 시간 났는데 딱 주일 그때요. 주일도 딱 저희가 9시 반에 예배 드리는데 딱 10시, 9시 반에 끝나나 10시에 끝나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혹이 돼요. 왜냐하면 빨리 오면은 메시지는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포기를 했죠. 우리 아이한테 메시지를 주서, 만약에 우리가 그 선택을 하고 아이가 딱 10시 반에 메시지를 할 때 교회당 딱 올 수 있다, 이렇게 맞춰갖고 우리가 스케줄 짰으면 우리 아이한테 저희가 어떤 거 심어줄까, 어떤 메시지를. 공부를 위해서는 예배를 좀 늦게 들어도 상관없다. 이런 거 심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예 모범으로,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희는 애들이 아주 어렵고 힘들어도 애들 업고 다니면서 같이 예배 드렸어요. 예배가 하나님께 최고로 소중한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의 본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구원받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요,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무엇입니까? 원동력이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만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지적할 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왜 이렇게 똑바로 못하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근데 사람이 상처받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사랑이 없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을 때가 굉장히 많고, 말은 사랑인데 사실은 내가 내 성격을 못 이겨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엄마들이 애들 주워받고 때릴 때 뛰잖아요. 막 때리잖아요. 막 때리면, 저희 아내한테 제가 그랬어요. 그때 싸웠거든요. 저희 아내한테, 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애를 그렇게 막 때리면 어떻게 해?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애가 잘못했는데 가만히 있냐고 저거 막 싸웠거든요. 그게 아니고 잘못한 건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런데 내가 볼 때 너는 지금 아이가 잘못한 걸 가르쳐 주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너가 네 성격을 이기지 못해서 지금 너에 있는 그런 감정을 다 쏟아내고 있어, 아이한테.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희 아내가 제 말이 좀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조금씩 나아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때 소영이가 숙제할 때인데 수학을 너무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한테 저리가, 내가 하는 거 봐. 그리고 내가 가르쳐주는데 저도 막 열받아갖고 안만 가르쳐줘도 못 듣는 거예요. 야, 그거 몰라 막 이러고. 사람은 다 똑같구나. 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 너무 아내한테 그러지 마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해보면 똑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도와줄 때, 사람을 도와줄 때 이 사랑이 없으면은 자꾸 우리의 감정이 나가게 되거든요, 먼저. 그럼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다 망가뜨리고 관계를. 오직 사랑만이 율법의 공의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체질은요,
오직 사랑이 있는 사람만 복음 전질 돼요. 그래서 요 도표 전에 드려드렸던 건데 도표 보이시죠? 밑에 있는 거. 제가 다시 정리해 본 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공의라고 있죠. 공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는데요. 공의가 없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가 한국말로는 맹목적인 사랑이라고 하죠. 공의가 빠져요. 이쪽 이렇게 맹목적인 사랑이에요. 맹목적인 사람은 아이를 망가뜨리죠. 사람을. 그리고 사랑이 빠진 공의만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그거를 사법적인 의라고 얘기합니다. 법정에서 여기는 그냥 공평, 공정, 정의만 얘기하죠. 여기는 사랑이 없어요. 그냥 사법적인 의입니다. 법정에서는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법은 눈물이 없잖아요. 그냥 법대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는 어디냐면 딱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를 말할 때는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공의도 있고요, 사랑도 있는 이걸 말해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도덕적 의. 도덕적 의는 100% 사법적 의입니다. 근데 사법적 의는 도덕적 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도덕적 의는 100% 사법적입니다. 사법적으로, 법적으로도 옳은 거예요. 이 도덕적 의, 바로 이 부분, 십자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죠? righteousness. 영어로 righteousness가 바로 이곳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장 완성한 곳이 어디라고요? 십자가. 오직 십자가에서만 이것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기 원하시는 의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거예요. 도덕적 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도덕적 의를 강조를 많이 하니까 저번에 이상근 선교사님이 야, 너무 율법주의로 가는 거 아니야?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율법주의는 무엇일까요? 사랑이 빠져있고 사법적 의만 얘기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만약에 교회 예배 딱 안 나오면 너 왜 예배 안 나왔어? 너 범죄한 거야. 너 회개해. 너무 드라이 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사법적 의입니다. 그게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그럼 사람 다 죽여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지? 어떤 문제가 있지? 내가 도와줄게. 너가 예배 성공할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뭐다? 너무 멀어? 그러면 내가 데리러 갈게. 나를 희생해서 그 아이가 예배 올 수 있게 도와줘야 되겠죠.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건 다 사라지고 사랑은 하나도 없고 그냥 잣대 하나만으로 재면서 판단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게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그렇지가 않고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도덕적 의를 얘기하고요. righteousness. 이제 찾아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한국 성경은 좀 잘못됐는데 한국 성경은 공의를 좀 헷갈리게 나와 있는데요. 중국어에는 잘 나와 있더라고요. 영어로 보면 너무 명확한데 하나님의 의는 다 100%가 righteousness 얘기합니다. righteousness예요. right라는 뜻이 옳다라는 뜻이잖아요. righteousness. 옳음. 의. 100%다 righteousness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도 도덕적 의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는 거예요. 책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사법적 의가 빠지고 맹목적으로 사랑만 하면 그게 이제 방종주의죠. 지금 다락방에서는 요거만 남았잖아요. 무조건 용서. 이것만 얘기하잖아요. 이게 방종주의 신앙이에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진짜는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손의 모든 식구들이 복음 체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 체질이 뭐예요?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된다는 뜻이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공의도 알고, 이게 바로 복음 체질이에요.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는 도덕적으로도 거룩해집니다. 그러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서로 도와주기 힘씁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 소문이 좋게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우리가 관용을 베풀고요. 하나 되어질 때 우리가 바로 이 지역 복음화 그리고 전 세계 복음화를 담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참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손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조화된 십자가의 신앙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